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소망, 희망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이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박현정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민준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감사원금 드린 모든 심령들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선교회 후원금 드린 우리 김재환 형제와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로뎀나무 선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금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귀한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드린 우리 박상우 형제님과 여러 모양으로 헌금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에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체험의 능력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소문의 힘을 아십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그 소문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소문은 우리 삶에서 아주 이렇게 때로는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이 굉장히 빨리 전파되잖아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소문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그 속담처럼 또 이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정말 언제 여기까지 갔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소문이 나쁜 소문이 빨리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소문은 이게 잘 전파되지도 않고 전파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가는데 나쁜 소문은 굉장히 빨리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어떤 조사에서도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나쁜 소문이 빨리 전파된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그 세계적인 MBA 경영학 석사가 있는 그 와튼 스쿨 아시잖아요. 와튼 스쿨에서 몇 년 전에 불만 고객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고객의 불만들이 이게 어떻게 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5%만이 그 불만을 직접 해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뭐 서비스가 됐든지 음식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너무나 이게 불만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요 정도는 있을 수 있지 불만으로 느끼더라도 그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야. 참고 넘어가는데 그 불만을 가진 사람의 5%만이 그거를 직접 얘기해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95%는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95%의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말을 안 하니까 그 뭐 주인, 식당의 주인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직을 이렇게 그 서비스하는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단지 5%만 불만을 표출하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내가 이 서비스를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95%의 불만을 가진 사람, 5% 표출한 사람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완전히 직설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이 95%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험담을 하는데 보통 3명에서 5명한테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뭐 배우자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아니면 직장 친한 동료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이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3명에서 5명한테까지 험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쁜 소문이 빨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이 3명에서 5명은 호기심이 많은 어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식당의 어떤 큰 잘못 이런 것들은 막 더 빨리 전파가 되겠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 혹은 어떤 연예인의 잘못된 것들 이건 뭐 누구나 관심을 가지니까 빨리 전파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빨리 전파된대. 그럼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봤더니요, 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상을 좋게 가진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리는 비율은 아까 이 나쁜 사람들이 퍼뜨리는 소문 이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5%만이 소문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훨씬 빠르게 훨씬 널리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냥 세상의 어떤 상식 혹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좋은 소문이에요. 좋은 소문인데 빨리 퍼졌어요. 좋은 소문인데 널리 퍼졌습니다. 이 바울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이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 좋은 소식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이 소문으로 널리 퍼지게 됐고 그 근처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교회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이 좋은 소문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된 지점이 바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혹은 진리를 받아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문들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그 바로 직전에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처음 교회를 세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으로부터 혹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혹은 정부로부터 로마로부터 박해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그 수많은 박해에도 고난에도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왔고 신앙을 그냥 지켜온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서갔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굳이 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겪은 환난 중에 하나였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이단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어? 야, 성경 어디에 이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안 돼. 왜 그런 걸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대신에 왜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 있어. 이러한 핍박들이 계속해서 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주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야 니네 왜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 이런 손가락질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민 생활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꾸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핍박도 굉장히 심했어요. 정권으로부터의 핍박이죠. 정권으로부터의 핍박도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종교를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정부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자꾸 여러 곳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곳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 그런 문서들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을 정부가 굉장히 나서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투옥하고 또 순교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정권으로부터의 핍박,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받은 핍박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섰지만 이방인들도 분명히 왔거든요. 근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무슨 신을 믿었죠? 다신교였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로마 신화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 그러한 신들을 버리고 그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같은 이방인 친척들, 이방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야, 그 신이 너에게 풍요를 줄 수 있어? 그 신이 너에게 이 다산의 축복을 줄 수 있어? 그 신이 너에게 즐거움과 유쾌함을 줄 수 있어? 왜 그런 이상한 새로 생겨난 종교를 믿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 생겨난 사입이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으니까 같이 예전에 같이 다른 신을 섬겼던 같은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긴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식구들이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친척들이 핍박을 해요. 야, 거기 이단이야. 야, 교회 요즘에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야, 니네 극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핍박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거기 사이비야. 그런 핍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핍박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이웃들도 말리고 친척들도 말리고 다 말리고 그런 데다가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 건물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지하에서 모여야 되고 몰래 모여야 되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지금 교인의 숫자보다 한 10분의 1, 20분의 1 아마 이렇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열렬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판을 씻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가치로, 성경적인 가치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한번 실천하려는 그 노력들을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다고 치부하기도 하고 또 그런 충고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왜 엄한 데다 가서 돈을 바치냐? 왜 엄한 데다 가서 시간을 쓰냐?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라.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더 신경 쓰고, 그 시간에 다른 데 더 신경 쓰고, 그 시간에 스펙 쌓는 데 더 신경 쓰고, 그 시간에 승진하는 데 더 신경 쓰고, 그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육체의 어떤 환경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요. 나의 한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석경. 이분이 그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어요. 서울대 불문과를 나오고 한 8년 9년을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회는 지구촌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구촌교회를 다녔습니다. 강사를 하면서 좀 위험한 처지, 좀 안 좋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어요. 벌써 한 10년 전, 아무튼 11,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법고시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열심히 공부해서 1차를 합격을 했어요. 2차를 준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법적으로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신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유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였는데 신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졸업을 하려면 1년 동안의 인턴 전도사를 해야 됐어요. 인턴 전도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분이 그냥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지구촌교회에서 인턴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에서 인턴을 시작하기로 딱 했어요. 근데 인턴 시작하기 전에 이분이 좀 이렇게 한 4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조금 안 좋은 걸 느끼고 이제 몸도 이제 30대 이제 후반 돼가고 이러니까 이분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하고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사로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인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건강검진에 이제 검사가 딱 나왔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대장암 말기라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장폐색이 와서 곧 죽을 거다. 근데 지금 수술을 해도 암이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해도 한 1, 2년밖에는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의사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 다른 데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세브란스도 가보고 현대 아산병원도 가보고 삼성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3군데를 갔는데 3군데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장폐색으로 죽고 수술해도 한 1년 정도밖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사는데 수술하면 그 이후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수술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교회 지금 이제 전도사 생활 시작했으니 복음을 전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실을 지구촌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서 이분에게 간증 좀 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그 큰 병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의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 간증을 우연히 최근에 한번 듣게 됐어요. 최근에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고백은 뭐였냐면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그 시점까지도. 그 말기 대장암에 대한 판정을 받고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안 했음에도 다시 말하면 장폐색이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을 떠나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두 팔 벌려서 나를 환영하고 있을 것을 알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몸이 다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말씀을 들으러 모인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고통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 제목입니까? 웬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삶에 대한 자세입니까? 제가 보니까 유석경 전도사님은요, 이 고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고 제가 바꿔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이, 이게 꼭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고난을 받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겪으면서 두 가지의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고난을 통해서 소망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다고 해요. 소망이 가진 힘.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소망, 우리가 누릴 소망, 우리가 누릴 영광,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소망의 힘이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마음밭이 좋고,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잘 형성이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자세가 돼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표현을
되게 뭐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냥 괜찮겠거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 보면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밭이 진짜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마음밭이 그냥 아주 건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이후 말씀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걸 알고 쫓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쫓아가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박하고 무정하고 새로운 가르침에 닫혀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신하는 무리들 쫓아가서도 계속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남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로 어렵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고는 이게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켜가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엔 그렇게 악독하고 각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오히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잘 성장했던 이유가 오늘 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죄송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특별히 그 조직적으로 오는 핍박,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성장시켜 갔던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시킬 만한 힘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뀐, 완전히 변화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어요. 가장 강력한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미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산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축복이 어쩌면 임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 뒤로 하고 다 버리고,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섬기겠다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들과 하나님의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을 간증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간증들을 그 교회가 같이 목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를 그 사람들은 맛본 거예요. 비록 친척들로부터 버림받고,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때로는 정부가 인정을 안 해서 모임을 지하에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 궁극적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삶의 특히 어려움들을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믿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종국에는 우리의 지금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준비해 놓고 그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를 기다린다는 믿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인내하는 삶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실제적인 그런 핍박들, 환난들을 인내로 이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의 즐거움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즐거움, 미래에 올 더 큰 즐거움, 그걸 가지고 현실을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면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 잘 열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짐작하고 들은 얘기로 짐작하고 기도 부탁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짐작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마 서로 나누지 못하는 더 큰 고난과 고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은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기도 할 거고요. 실제로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멘탈이 무너져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혹은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더 큰 열매를 볼 수 있고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큰 영광을 두고 마련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종국에는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 그걸 바라보고 또 우리를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교회 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교회처럼 로뎀나무 성교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더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더라.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소문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로데카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일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아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 처지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로뎀나무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소망은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안 계시니 하나님 이 소망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로뎀나무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지속되는 삶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난 속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들 잃지 않고 나아가며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듯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 모임도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